동안에 물론 수련회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한 달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드렸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한번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종이에도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첫날부터 예배라는 것을 드렸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슨 의미와 행위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엔 알려주겠지 했지만 똑같았고 그 다음 주에도 시간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어느덧 예배를 익숙하고 노련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예배당에 앉은 그는 궁금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 속을 아는데 이런 내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너무나도 익숙해서 저절로 흥얼거리는 찬양곡, 지난주와 일도 다름없는 기도, 이제 끝났구나 싶은 축도까지 모든 절차가 물 흐르듯 진행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소개한 분이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누구도 예배를 가르쳐주지 않지만 멀쩡한 신자가 되어버린 이 현실 과연 실화일까? 가르쳐서 키워야 할 신자가 가르침의 사각지대에 있다면 사실상 교회는 그를 방치한 겁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건져낸 고귀한 영혼이 기아와 갈증 속에 방치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는 쉽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수많은 카드라 통신과 이러면 좋아들 하더라 라는 출처불명의 꿀팁들 덕택에 신자의 두뇌는 내가 복음의 기독교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셨는데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사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찾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저도 주중에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렇게 찾아서 한 번씩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참 잘하시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잘 찾아 들으셔야 됩니다. 막 이단껏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시니까 좋은 설교자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설교 좋네요라고 제가 그렇게 또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 노력은 여러분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런 좋은 설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들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설교들을 참 많이들 듣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나 성도들이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는 것에 비례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쌓아져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 좋은 영적인 경험들을 소개받고는 있는데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설교는 분명히 예배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예배가 설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을 포함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한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감격의 시간이다. 이런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리는 기쁨, 그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번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럼 예배가 그런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어떤 예배들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누려지고 계십니까? 또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드림과 받음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묻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누려진 감격이 여러분을 새롭게 일으켜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 곤란해지니까. 저는 이번에 한 달 동안, 특별히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고민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처음 시작하며 읽어드린 그 내용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또는 배우지 않아서 모르고 예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많이들 배우고 열심히는 하지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이번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들 하나하나 다루기 전에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보통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개인이 모이는 교회를 아는 것이, 그러니 예배를 아는 것에 있어서 우선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성도는 개인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옛날 성경의 표현이라면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지금 성경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개인으로도 존재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존재 방법은 바로 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아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불러내어 모은 모임입니다. 불러내어 모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글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이겠지요. 그럼 이 교회라는 뜻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참 잘 선택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 할 때나 교회라고 할 때 그 분명한 목적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데 왜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을 예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배의 각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배를 위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공동체로 우리가 모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요, 내 만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한 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저에게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장기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교리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신앙의 고백을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꼭 아니더라도 제가 주일 낮 시간이든 수요일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특별히 한 번은 한 번 아니더라도 꼭 이 교리서를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통합측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고신 합동 또 기타 등등의 교단들이 있는데, 이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서가 바로 여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 고백서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라떼 이야기인데 저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배우긴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들에서 사실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고신교회든 통합교회든 합동교회든 잘 다루지 않습니다. 어른들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번외의 이야기고 다시 돌아와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더 순전한 교회가 있고 덜 순전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들 말고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더 순전한 교회가 있고 덜 순전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더 순전하고 덜 순전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더 순전한 교회, 덜 순전한 교회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 우리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예배 시설을 갖추는 것, 좋은 음향 시설을 갖추는 것, 불도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감동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로 드리느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느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해라 하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에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뜻에 합당한 방법과 모습으로 정말로 예배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 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서로 곤란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예배를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예배를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예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복됨으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좋아합니다.
어려워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광경들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봅니다. 때로는 목사이지만 목사에게도 죄송합니다만 예배가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설교를 한번 읽어보는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럴 때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설교 중간중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설교의 방향이나 또는 예배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참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망하고 싶습니다. 자주는 안 그렇지만 종종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악수를 해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설교를 엉망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상상해보고 떠올려보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천상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그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이 땅에서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방법과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예배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죠. 저는 이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달 또 수련회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배를 배워서 내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워지겠노라 하는 그런 기대와 다짐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이 설교의 자리, 또 함께 나누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 자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는 그 놀라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혹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또는 어떤 우리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십시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이 누려져야 하겠지만 예배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잠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지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